오늘 본문을 갖고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설교자인 스데반은 누구인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둘째,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가입니다. 셋째,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산헤드린 공회, 즉 청중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역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온몸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순교,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죽자. 살자고 나오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잘 죽자고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오늘 제가 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끔찍히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그냥 계십니다. 곧장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의아할 정도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다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못 해석을 합니다. 나사로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을 자며 쉬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이 깨우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때 도마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겁니다. 도마는 죽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겁없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저는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왜 죽을까요? 둘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셋째,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잘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 사람은 왜 죽을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죽음은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젊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피부로 와 닿는 듯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가족 같아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죽음이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같겠죠. 연세 많은 분들은요, 죽음이 당면한 문제, 나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죽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 밤 심장마비로 정방원 목사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식생활도 엄청나게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운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60, 지금은 100.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70을 살든 80을 살든 혹은 100을 살든 이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는데 공통점은 뭘까요? 반드시 죽는다. 왜 죽을까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첫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며 지켜라. 둘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셋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병약한 자든 강건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유약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다 죽어요. 죽음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끝내는 그 죄값으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분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육체의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빨리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화장할 뿐이에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너희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사람을 제자로 초청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당일에 치릅니다.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초청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이게 유대인들은 당일에 장례식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3일장이잖아요. 3일 뒤에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은 제가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돌아간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흔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분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돌아간다, 이 표현.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죽음을 가리켜 잔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잔다, 이 표현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잔다, 자는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잠시 자고 눈을 뜨게 되겠죠. 눈을 뜨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그 눈앞에 전개될 거고요. 잠시 자고 눈을 떴더니 어떤 사람 눈앞에는 천국이 전개가 될 거예요. 죽음이 뭔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분명 그는 수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특별히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일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수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고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었어요. 본문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무슨 의미일까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서서 기쁨으로 지금 받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33세. 30세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데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병을 통해서 수많은 채찍을 당하셨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옆구리의 창에 찔리기도 하셨고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천주교 황창현 신부, 아주 유명하죠. 그분의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죽음과 관련해서 말하더라고요. 병자성사를 가면, 병자성사란 기독교로 말하면 병원에 있는 환자 신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자성사를 가면 곡기를 끄는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곡기를 끄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죽는다. 우리 몸에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와서 황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곡기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병원에 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해요. 절대 연명치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가서 그 이야기를 꺼내요. 저는 연명치료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런 일도 있죠.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존엄사 혹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존엄사, 안락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세요. 잘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죽자.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솔로몬, 그는 노년에 전도서라는 성경책을 씁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말한 모든 것 속에 죽음도 분명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요. 모세의 표현대로 70이든 80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처럼 100이든.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70도, 80도, 100도, 아니 120도 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아요.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은 느보산이죠.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홀로 맞이해요. 그의 무덤도 없이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의 120년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는 사명에 살다가 죽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이 그래요. 사명에 살다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명에 살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사명에 살고 죽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죽음의 문제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스데반은 수명대로 살지도 못했고 돌에 맞아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사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등극을 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첫 열매예요. 제가 첫 열매라는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베드로도 스데반처럼 사명에 살다가 죽고, 바울도 첫 열매인 스데반을 본받아서 사명에 살다가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스데반처럼 첫 열매인 스데반처럼 사명에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셔요. 스데반처럼 사명에 살다가 죽으라는 겁니다.